예,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불러주셨느냐? 절대 축복의 망대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일단은 안심하시고 일단은 무조건 기뻐하고 감사해도 좋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하나님 계획 가지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근데 이것을 원하지 않는 자들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망대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들어오는 문이 어떤 문이냐? 황금문이 아닙니다. 만약에 넓은 길 황금문으로 이렇게 해놓고 누구든지 와라, 그러면 내가 나를 믿고 하면 축복해 주겠다, 그러면 아마 다 들어올 거예요. 뭐 그냥 다들 그거 좋아하니까요. 근데 들어가는 문이 십자가 문입니다. 십자가 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일반 사람들은 아예 이 길로 들어오려고를 못하는 거죠. 왜냐? 십자가 길 누가 미련하게 그 길을 택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택한 자만, 원하는 자들만 하나님은 이 문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불러주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근데 들어갈 때는 십자가인데, 이따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겠지만요, 이 우리의 그 이정표가 지금 우리 유목사님 말씀하는 그 이정표는 전도에 관한 이정표예요. 근데 이제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 또 하늘과 땅의 모든 역사를 전체 놓고 볼 때 이제 7가지로 나누게 되면은 최종 마지막이 어떤 이정표냐? 이거는 상상을 초월할 이정표입니다. 영원한 이정표,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최고의 왕노로 탈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가지고 우리를 어디로 불러내셨느냐? 십자가로 불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누가 들어옵니까? 이게 택한 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아주 기가 막힌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정표를 지금 이제 바라보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 다락방은요, 크게 2가지 이정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최고 높은 이정표입니다. 최고의 지혜와 최고의 지식. 전혀 우리가 영원토록 배우고 배워도 다다를 수 없을 만큼의 가장 높으신 망대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오직 그리스도 언약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 길이, 높이, 깊이를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 했을 때 이 다락방의 사이즈가 어떠냐? 이거는 완전 2, 3, 7, 5촌입니다. 최고 넓은. 그래서 우리 다락방의 절대 언약은 그리스도 언약과 2, 3, 7, 5천 종족이거든요. 이거는 우리 같이 일반 평범한 사람들은요, 이 높은 수준의 그리스도의 이 비밀, 이것을 알려고도 안 하고 알 수도 없어요. 이 망대 속으로 우리가 들어왔다고 하는 것만 해도 우리 최고 높은 지금 이 레벨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불렀거든요. 그리고 또 최고 넓은, 우리는 끼케야 내 교회, 내 지역만 놓고 우리는 늘 언약 붙잡고 살아가는데 이게 2, 3, 7, 5천이거든요. 이게 참 이 다락방의 이 절대 이정표가 결국에는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 이 2, 3, 7, 5천인데, 우리가 이것만 봐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높게 쓰시려고, 얼마나 크게 쓰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을까. 이걸 늘 생각해 보면 감사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적다 보니까 어제 그 핵심 때 그 나주에 있는 그 이제 좀 친한 그 목사님인데, 그 노일한 목사라고 이제 그 요새 핵심 때 앞에 이렇게 포럼을 하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근데 이 목사님이 참 순수해요. 아주 지금 목회나 아주 여러 가지 응답을 아주 모델적으로 받고 있는데, 뭐 대개 보면 그냥 뭐 말 잘하는 분들 막 이렇게 저렇게 막 그냥 아는 말들 많이 고백하는데, 목사님 약간 좀 감동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약간 울먹거리기도 하면서, 되게 완전히 그냥 우상에 찌들은 집안에서 이 복음 하나 받고 자기가 이제까지 달려온 여정 보면 너무너무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진솔하게 이렇게 좀 고백을 하더라고요. 참, 이 다락방을 향한 이 다락방 이 망대 안에 들어온 우리 모든 전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은혜와 응답과 계획은요, 진짜 이거는 우리가 알면 알수록 상상을 초월할 은혜요 응답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 못하니까 뭐 이러쿵 저러쿵 하면서, 사실 그것도 어쩌면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어떤 교통 정리하는 그런 또 시간표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분명히 오늘 다시금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인생에는요,
하나님이 그 축복의 이정표가 있고 저주의 이정표가 있어요. 내가 잘하냐 못하냐, 열심히 하느냐 못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부산을 바라보고 가면 반드시 부산 가게 돼 있어요. 그건 뭐 이정표가, 목표가 그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무작정 아무렇게나 살라고 우리 인생을 창조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도 못할 상상 초월할 계획을 가지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고, 처음부터 우리를 왕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왕의 축복을 누리려고. 그 창조의 목적 가지고 우리를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삼일체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완전히 다 깨지고 말았죠. 근데 그렇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다시금 완전히 사라지느냐?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새로운 이정표, 그 재창조의 이정표를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모세가 마지막 순간에, 이제는 그 임종 직전에 마지막 유언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너의 앞에 두었나니 그랬습니다. 생명, 또 한쪽에는 사망, 한쪽은 복, 한쪽에는 화, 이 양 갈래길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나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반드시 망할 것이라. 그리고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그게 완전히 지금 축복의 여정일 수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는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축복을 누릴 수도 있고 완전히 화를 당할 수도 있는,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이 모세로서는 너희들 생명 걸고 이제는 결단 내리라고 하는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반드시 망하는 길로 가고 말았죠. 오늘 우리가 이 축복의 이정표, 또 저주의 이정표가 있는데 알아도 못 가는 게 있어요. 알아도 못 가요. 저 부산 가야 된다, 서울 가야 된다, 알아도 못 가요. 왜 그렇죠? 갈 힘이 없어서 그래요. 분명히 저쪽 가야지만 산다. 그래도 내가 거기까지 가야 할 그 이유는 아는데, 또 목표는 세워놓고 방향을 정해놓고 가는데도 왜 못 가느냐? 이 영적 힘이 없으면 또 못 가는 거예요. 가다가 주저앉고 맙니다. 그래서 참 오늘 우리는 누구든지 선질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도 3년 동안 그렇게 말씀받고 훈련받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주님이 잡히시던 날 그 밤에 저녁에 분명히 기도하라 그랬어요. 근데 결국 쿨쿨 자다가 결국에는 시험 들고 말죠. 어떤 시험입니까? 그토록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 입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그거는 육신으로서 누구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모세도 막판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일을 겪었고, 이 수제자 베드로도 결정적인 순간에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를 예를 하고 하나님의 힘, 보좌의 힘으로 내가 충만치 않으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왜 해야 됩니까? 분명한 여정을 이제 우리에게 갈 수 있도록 이정표를 보여주셨어요.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그런데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힘이 없어서 못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의 힘, 어제도 오력에 관한 계속 말씀을 증거하셨는데, 결국 힘을 얻어야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이정표까지 갈 수가 있고, 가는 자만이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22장 11절 말씀에 마지막 때에는 때가 가까웠다 그러면서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원래
5월 마지막 날인가요? 그 동성애 얘네가 축제를 하려고 그 서울시청 그 이제 행사 신청을 했었죠. 근데 이미 교회에서 교회 단체에서 그걸 알고 5월 30일 날 무슨 행사 하겠다. 그리고 또 6월 1일 날 요번에 이제 마지막 우리가 방파제 마지막 막아야 된다 해가지고 그 어떤 우리 기독교 연합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또 이것을 막기 위해서 신청을 해가지고 어제 시청 앞에서 그 반동성애 이 예배를 드리고 집중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행사가 두 군데가 있으면 중간에 다른 데 행사를 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어제 5월 31일 날 동성애 대대적인 축제를 하려다가 못하게 된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요. 교회만이 이 더러운 이 동성애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있는데 세계 교회가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뭐 미국 교회 할 것 없이 유럽 교회 할 것 없이 그나마 한국 교회가 마지막 지금 보루에 마지막 보루. 지금 어쨌든지 이 나라에 이 동성애를 막으려고. 여러분들 더러운 자는 더 더럽게 됩니다. 지금 북한에서 이 더러운 오물을 막 던지고 있죠. 아주 정말 더러워도 이런 짓거리는 안 하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 이 더러운 영에 완전히 장악되다 보니까 이제는 핵이 맞아도 더러운 핵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정말 똥 같은 그런 지금 아주 짓거리를 하고 앉아 있는데 그거 왜 그럴까? 그만큼 지금 완전히 북한이 죄와 이 더러움으로 꽉 찼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불신자의 이정표는 분명합니다. 나면서부터 아예 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러니까 죄인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행위가 다 부정하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마귀로부터 나와가지고 마귀처럼 거짓말하다가 이 불신자들의 마지막 그 이정표가 뭐죠? 결국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다가 육체만 원하는 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이 불신자들이 바라보는 가야 할 이정표는 바로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처럼 이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들이 마지막 목표, 마지막 이정표가 바로 지옥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순간적인 어떤 과정의 그 모습 보고 눈꽃만큼도 부러워한다거나 시기한다거나 정말 불신자들은 할 수만 있다면 불쌍히 여겨져야 돼요. 진짜 불쌍한 인간들입니다. 잠시 잠깐 하면요.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영원한 캄캄한 곳, 영원한 울부짖는 곳, 물 한 방울 없는 곳에서 영원토록 고통당할 자들입니다. 그 생각만 하면요. 우리가 이게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각인이 돼야 됩니다. 각인. 그래서 불신자 보자마자 너무 불쌍하다 할 정도로. 왜냐? 불신자들의 지금 현주소는 지금 잠깐 또 반짝해가지고 불나방 앞에 모여드는 그 나방들처럼 막 춤추고 나대지만 그날 밤에 다 죽어버리거든요. 또 그러니까 불신자의 이 영원한 이정표는 뭐냐? 이게 결국 어느 누구도 예 없이 불못으로 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래야지만 오늘 우리가 전도한다 안 한다를 떠나가지고 이 불신자를 놓고 늘 기도가 그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불못에 갈쳐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예, 오늘 우리가 이 축복의 여정을 분명히 하나님 모든 만민에게 주셨는데 왜 사람들은 그 여정, 그 이정표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지 못할까요? 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랬습니다. 아예 이 사단이 완전히 사단의 제일 전략이 뭐냐? 이 복음의 빛이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잘 산다 하는 게 뭐죠? 누가복음 17장 26절 30절에 나오는 것처럼 노아의 때와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잘 사는 게 성공한 게 뭐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러다가 홍수가 나서 다 멸망시켰다.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사람들은 그냥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장 이러면 잘 사는 줄 알아요. 그럼 행복한 줄 압니다.
지금 이 롯의 때처럼, 노아 때처럼 그 기준이 오직 그거밖에 없어요. 그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잠깐 잘 산다고 하는 게 결국 육신적인 것밖에 없어요. 이 육신적으로 아무리 잘 돼봐야 이 영적인 절대 저주를 단 하나라도 바꿀 수가 없고 오늘 우리를 절대 저주에서 구해낼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참 인생들이 어리석은 게 물론 뭐 저에게도 이런 부분이 있지만 10만 원 누구한테 손해를 안 볼라 그래요. 10만 원 손해 본다. 그냥 핏대로 올리고 막 싸웁니다. 10만 원만 돼도 그래요. 그런데 천하보다 더 귀한 이 구원 얻는 것, 생명 얻는 것, 천국 보좌의 축복 누리는 것, 이 왕노릇 하는 것, 이런 게 다 있다가 해도 이건 다 양보해버려. 이거 너 가져가 할 정도야. 그게 에서하고 똑같은 거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다른 것은 육신적인 것은 단 10,000원도 양보 못하고 그거 가지고 싸우고 막 다투고 막 하면서 영적인 것은 전혀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진짜 나의 것으로 어제도 핵심 때 그런 말씀하셨죠. 이 목표가 비전이 있다. 이것을 내 거로 끌어당기는 게 뭐냐.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나의 것으로 당겨야지. 끌어당겨서 내 것으로 만드는 그 과정이 기도인데 그냥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어. 근데 그것을 내 것으로 끌어당기는 이런 열정과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내게 안 되어버리는 거죠. 참 오늘 우리가 이제 육신적인 것은 설사 양보할지라도 영적인 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표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축복들만큼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하며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첫 번째 관문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그 모든 영원한 축복을 누릴 첫 번째 이정표가 뭐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죄사함의 이정표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모든 것을 나눕니다. 축복으로서 또 저주로서 나누는 그 절대 기준이 피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피를 보고 믿는 자와 피를 보지 않고 믿지 않는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인생은 영원히 산 자, 영원히 죽은 자, 영원히 왕노릇할 자, 영원히 종노릇할 자, 뭘 가지고 기준을 삼을 수 있느냐? 글쎄 피로 기준을 삼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인간도 사실 아무리 대단한 인간도요, 이 절대 저주는 해결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 인생을 절대 저주의 망대에서 절대 축복의 망대로 오늘 우리를 이 운명을 바꾸셨느냐? 그게 그리스도 피밖에 없어요. 참 이 사단이 마지막 때 얼마나 아주 교활하게 사람들을 속이는지 다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믿고 성령님도 믿고 하나님도 믿어. 그런데 한 가지 단서를 붙여요. 요새 이렇게 좀 뜨는 그 영상이 있길래 봤더니 삼위일체와 마리아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기독 개신교들이 뭣도 모르고 마리아를 그렇게 욕한다 이거야. 마리아를 모르면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나와요. 이 삼위일체의 응답을 받으려면 마리아를 인정해야 된다 이거야. 참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원자부터 태어났고, 마리아는 평생 동정녀였고, 마리아는 또 승천했다. 이게 이제 그들이 믿는 마리아 교리인데 그 마리아 교리를 믿지 아니하면 예수 믿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기준이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라 그래서 참 지금 그렇게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게 너무나 많죠. 예수님 믿고 성령님 믿고 하나님 잘 믿어라. 그런데 나를 통해서 믿어라 이거예요. 박대선 통해서 믿어라. 문선명 통해서 믿어라. 안산홍 통해서 믿어야 된다. 이만희 통해서 믿어야 된다. 이거 전부 다 이게 뭐냐. 마지막 때 모든 믿는 자들을 속이고 미혹시키는 아주 사단의 고단수입니다. 고단수. 절대 속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요.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아들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 사실도 오직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꼭 이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느냐? 아닙니다. 돌 통해서도 하게 하시고 발람 선지자는 나귀를 통해서도 말하게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지혜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꼬꾸라뜨리냐? 미련한 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은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미련한 자, 약한 자, 정 사람이 아니면 천사를 통해서라도 하기도 하시고. 근데 꼭 나를 통해서만 이 구원의 이 복음을 듣고 믿어야 된다. 이게 지금 얼마나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을 속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갈라디아 1장 8절 9절에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이게 항상 우리는 내 신앙생활이 건강하냐 그렇지 않느냐를 뭘 가지고 보냐 하면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검사하기 피 검사입니다. 그 피를 보면요. 이 사람의 심장 상태가 어떤지 뭐 전체 이 피가 이게 안 좋으면 뇌 치매도 걸리고 뭐 뇌출혈에다가 뇌경색에다가 모든 게 다 옵니다. 어제도 저 병원에 뭐좀 갔더니만 송민정 집사님 또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송민정 집사님이 지금 신부정증, 심장에 지금 이게 다 피 문제 아니겠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혈압이 완전 저혈압이 돼가지고 그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모든 게 피입니다. 피.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영적인 상태도 피에 관한 반응을 보고 우리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인생들은 조롱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십자가를 조롱하고 또 어떤 인간은 미련하게 생각하는 인간이 있고 뭐 미련하게 생각하지 않을지라도 이거 안 받아들이는 인간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은혜 가운데 이 피를 믿고 이 피를 마시고 영생을 얻은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가서 이제 이 십자가를 위해서 생명 건 사람 제자들이 또 있다는 얘기예요. 어느 날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스펄전 목사님은요 우리나라 조용기 목사님 뭐 이상으로 그 영국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그런 목사님이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울더랍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그 목사님한테 왜 우시냐고 무슨 일이 있냐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 그 말을 하더래요. 내가 예전에는 정말 이 십자가 은혜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고 너무나 감사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 감동이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감동이 사라졌다. 내 마음에서. 그 구원의 감동도 사라지고 이게 내가 죽은 거 아니냐. 그래서 그게 너무나 이게 참 문제다 생각해가지고 지금 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 앞으로 피를 통해서 죄사함을 통해서 받을 어마어마한 응답이 피 때문에 다 옵니다. 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 축복 누리고 하나님 자녀 되어지고 정복자 되어지고 왕노릇하게 되고 훗날 신랑 되신 예수님과 재림한 예수님과 만나게 되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이제는 이게 다 무엇으로 오느냐? 첫 번째 관문 이정표가 바로 그 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망대, 절대 이정표가 뭐냐? 그 피로써 세우신 거예요. 피로써.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들 피 아니면은요 죄사함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도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들 피가 왜 중요하냐면요. 피 아니면 죄사함, 죄용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3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임금과 왜 그리스도로 왜 세우셨느냐. 바로 회개하게 하려고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려고 그리스도로 세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감옥에 있는 죄수가요 제일 행복한 건 뭐냐면 죄값 다 치르는 겁니다. 감옥에 있으면 죄값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거기 주는 밥이나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죄값을 다 치르니까 이 사람이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모든 걸 다 누립니다. 전 세계 다닐 수도 있고 마음껏 먹을 수도 있고 뭐 사랑할 수도 있고 여행 갈 수도 있고 모든 게 뭐냐 죄사함 받음으로 다 누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죄사함이라고 하는 은혜가 사실 모든 것일 수가 있는 거죠.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죄사함. 그러니까 우리가 가령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게 완전히 뼛속 깊숙이 정말 그것을 인정하고 생각한다면요. 내가 정말 죄수고 만민이 죄수라고 할 것 같으면 죄수한테는 다른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근데 내가 죄사함의 은혜를 내가 왜 그렇게 깊게 감동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할까요? 내가 그렇게 영원히 죽을 만큼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이걸 인정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큰 자가 누굽니까? 제일 큰 자라고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만약에 인간들이 우상 숭배한다면요, 부처를 섬길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을 섬겨야 돼. 인간 중에서 최고 큰 자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랬던 얘기죠. 세례 요한이 왜 그 큰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1장 76절 80절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나옵니다. 엘리사벳에게 뭐라고 얘기해? 이 아이는 누구냐? 이 아이는 선지자인데 바로 그의 백성들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는 자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일 큰 자가 누구냐?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죄 사함의 이 은혜 속으로 인도해 주는 자가 가장 큰 자란 얘기야. 그런데 천국에서는 이 지극히 작은 자라 할지라도 요한보다 크다 그랬어요. 왜냐? 우린 다 이 죄 사함의 비밀을 어쩌면 세례 요한보다 더 깊이 깨닫고 더 깊이 누리면서 많은 사람을 죄 가운데서 해방시킨 사람들,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에게는 이러한 그 첫 번째 이정표 생각해 보고,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죄 사함 용서해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두 번째 이정표인데 그게 뭐죠? 바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려고, 재창조하기 위해서. 이게 우리 두 번째 이정표죠. 주님은 우리를 벌레 짐승 같은 자들, 이 수준을 주님과 동일한 수준으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해도 좋을 만한 자로 재창조해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거듭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다 자유케 하시려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어제도 이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는데 사람들 위로 기대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람들 위로 좋아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 사람들 위로, 그 위로 순간적으로 그 위로 받아가지고 내가 뭐 잠깐 힘은 얻을런지는 몰라도요, 그거 가지고는 근본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언제까지 사람들 위로 받으면서 그 힘으로 살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사실 우리를 살리는 것은요, 새 사람이 돼야 됩니다. 새 사람으로 재창조되어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게 되었죠? 참빛을 믿고 우리가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는데 이제 옛사람인 나, 이 마귀의 종, 지옥, 영원한 또 저주 아래 있는 자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옛 죄인이 죽어버렸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셨죠. 그래서 십자가 피로 오늘 우리의 죄를 다 깨끗이 끝내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재창조하셨고, 세 번째 이정표가 뭐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이정표입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신 그 이유가 뭐죠? 함께하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함께하기 위함이다. 지나가는 이 길거리에서 그냥 완전히 다 그냥 진흙탕에서 뒹굴던 개를 내가 집에 들여와 가지고 함께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씻어줘야 됩니다. 깨끗이 씻어줘야 돼요. 더러운 거 다 씻어주고 새롭게 다 이렇게 미용하고 다 주사 맞추고 그 다음에 이제는 집에서 함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 피로 완전히 죄 끝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재창조해 주신 이유가 뭐냐? 그게 바로 이제는 우리가 주님과 거룩하신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함이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래서 참 우리는 말로만이 아니라요, 제 삶의 은혜 누리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죠.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재창조하기 위해서 예수님 부활하셨죠. 오늘 예수님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죠. 이거는 아주 구체적인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임마누엘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누굽니까? 잠언서 18장 10절에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그랬습니다.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우리의 견고한 망대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영광의 망대 되시는 예수님과 내가 함께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함께하신 이유가 뭐죠? 네 번째 이정표가 있습니다. 함께할 때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결국 부부생활은 뭐냐? 함께가 부부생활이죠. 뭐 일하고 돈 벌고 살림하고 이거는 함께하기 위해서 그냥 우리가 행하는 그 일들이고, 왜 결혼하느냐? 함께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내가 왜 죄 용서받고 새 생명 되어지고 왜 이런 은혜를 받았느냐? 예수님과 함께하려고. 근데 왜 예수님과 함께하게 했느냐? 바로 예수님의 그 영원한 빛, 영광의 빛, 보호자의 빛, 영원한 주님이 영원한 망대인데, 오늘 우리를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오늘 우리를 예수님과 동일하게 세상을 살릴 망대로 세워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고 함께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 살릴 만큼의 그 망대 역할을 잘할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요, 그냥 더불어 함께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더불어 자꾸만, 아무리 깨끗한 사람도요, 이 지금 미국이라고 하는 동네가 빌라델비아 하면 거기서 독립 선언도 하고 아주 그 미국을 상징하는 도시였거든요. 미국을 상징하는 그 빌라델비아 그 도시가 완전히 마약 동네로 바뀌어 말았어요. 마약 동네. 그리고 가장 우리나라 사람들도 미국 여행한다면 샌프란시스코 가지 않겠어요? 그 아름다운 그 해변, 그 너무나 정말 낙원 같은 그 동네. 사람들이 지금 샌프란시스코를 다 떠나고 있답니다. 왜 떠나느냐? 뭐 물가 비싸고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이 거지 소굴로 되는 거예요. 거지 소굴로. 그래서 미국은요, 법이 이게 참, 바이든이고 뭐고 이것들이 법을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우리나라 돈으로 1,000불, 한 130만 원, 140만 원, 이 이하에서 훔치는 거 도둑이 아니야. 그 어디 들어가서, 백화점이든 어디 들어가서 한 100만 원짜리 훔쳐오는 거는 붙잡지도 않아, 경찰이. 가만 내비둡니다. 그러니까 이 샌프란시스코 뭐 이런 쪽에 가장 큰 백화점도 문을 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그냥 와서 그냥 끌어갑니다. 그 1,000달러 이상 되는 것만 경찰이 와서 이렇게 조사하고. 마약쟁이들, 도둑들. 왜 그렇게 됩니까, 그게? 지금 마지막 시대에 이 더러운 더러운 것들 자꾸만, 이게 더러운 귀신들 자꾸만 이 활동하도록 교회가 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그 더러운 것은 자꾸 더러운 것끼리 모이게 되고, 그러면 깨끗한 사람도 그 가운데 들어가다 보면 자꾸 더러워집니다. 참 우리나라도 이 동성애를 정부에서 분명히 알려줘야 돼. 에이즈 같은 경우는요, 남자들 거의 98%가 다 동성애 때문에 생긴다는 거죠. 참 갈수록 더러워지고, 가장 성스러운 예루살렘, 뭐 이쪽 동네에서 가장 세계에서 제일 큰 동성애 축제가 열리기도 하고.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어떻게 하면 내가 구별된 자로, 거룩한 자로, 생명 있는 자로 어떻게 하면 내가 끝까지 견디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거룩하신 분과 자꾸 더불어서 24시 집중하고 그분 말씀 묵상하고 바라보고 하는 것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 외에는요, 어디 달리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함께하는 이정표, 네 번째 우리 이정표가 뭐죠? 이제 더러운 자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부활로 새 생명 창조해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이제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네 번째 단계가 뭐냐? 왜 우리를 망대로, 그리스도의 망대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작은 망대로 세우셨느냐? 이제 빛을 발하는, 바로 전도 선교 이정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한 777 이정표에서는 전도 선교의 이정표입니다. 전도 선교. 그러니까 우리 여정이 가는 곳마다 빛의 망대 세우는, 이 복음의 빛 망대 세우는, 교회 세우는, 영광의 축복의 빛 망대로 오늘 우리를 세우신 이유가 바로 빛을 발하라고. 왜냐, 이 빛 아니면요, 그리스도 빛 아니면 절대로 이 흑암 세상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까지 나는 왜 자꾸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저번 주에 그런 하나님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분명히 말씀,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 안 했지만, 이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지 않냐. 그런 이제 주님의 말씀인데,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이 만약에 전도를 이렇게 기도는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전도를 이제 열매가 없다가 죽기 전까지 어떤 경우에 단 한 명에게라도 복음을 전하는 이 망대 역할을 했다. 그럼요, 그분 되게 귀한 분입니다. 그 한 생명,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내가 복음의 빛을 발해가지고 이 사람을 빛으로 인도했다. 그러면요, 이 사람이 80년 동안 살면서 단 한 명 전도도 못하다가 80년 살면서 딱 한 명 전도했다. 그래도 그분이 귀하다는 얘기예요. 저는 우리 다락방에 있는 모든 성도들 어느 순간에는 다 하나의 빛의 망대로 다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이 수준이 좋냐 나쁘냐 잘하냐 못하냐 자꾸 다락방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 하다 보니까 자꾸 이 사람들이 엉뚱한 판단을 하는데, 다락방은요 오직 전도 선교 망대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전도 선교하자고 모인 것도 아니에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복음의 빛을 발하게 하려고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락방에 있는 주의 종들, 중직자 렘드 할 것 다 귀하다는 얘기예요.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번 주 화요일 날 유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주 그런 진솔한 고백 웬만해서 안 하셨는데, 요새 하도 자기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듣다 보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셨대요. 아, 내가 참 부족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는. 그러니까 유 목사님으로서도 하나님이 이런저런 과정, 유 목사님이 훌륭해가지고 하나님이 이 운동 일으킨 게 아닙니다. 전도 선교에 미련한 자를 때로 택하시고 연약한 자를 택하시고, 어쨌든 여러분들 이 원자력 발전소 하나 세우려면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많은 투자가 필요하고 계획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그 계획대로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직 지금 유 목사님들 하시는 표현대로 지금 공사 중이야, 공사 중.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망대가 하나하나 세워지는 시간표,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시간표가 되면 이제 복음의 빛을 발하는 이런 반드시 시간표가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빛이 충만해지면요, 결국에는 내가 쫓아가는 게 아니라 왕들이, 아들과 딸들이, 모든 것들이 빛 앞으로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신 말씀이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우리를 부르신 이유. 이게 참 우리 같이 연약하고 결국 내 인생이나 그냥 밥이나 먹고 그냥 겨우겨우 그렇게 살던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십자가 은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해 주시고 주님과 함께 할 만한 수준 높은 자로 만들어 주시고, 이제 전도망대로 만들어 주시고, 이제는 이 복음의 빛을 발할 자로. 하나님이 우리 같은 연약한 자를 왜 이렇게 큰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불러주셨을까 생각만 해도 어떨 땐 이해가 안 갑니다. 온 천하에 다니고 만민에게 복음 전해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자, 우리가 그렇게 이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연약한 자들 주님이 불러주셨어요. 근데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이 절대 우리에게 주신 그 이정표 바라보면서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하는 게요, 하나님, 북한에 무너진 2944개 교회 이 망대를 회복하는 데 쓰임받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나중에 한 개 교회를 회복하든지 못하든지 그 상관없이 오늘 우리는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성취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오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우리가 기도가 되는 것이죠. 이 다섯 번째 이정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빛을 발하면요, 왕들이 온다는 얘기예요. 단순히 전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태양계에서 왕이 누구죠? 태양입니다. 다 태양 앞에 다 모여가지고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왜냐? 빛을 발하는 자가 왕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불러주신 이유가 궁극적 목적이 뭐냐? 왕 노릇하게 하려고. 나중에는 이 전도자 앞에 가정도 돌아오고 가문도 돌아오고 자녀도 돌아오고 지역도 돌아오고, 이게 왕 노릇하게 하시려고. 이게 참 하나님의 이 절대 계획, 우리가 이것을 과연 성취할 만한 그런 자격이나 수준은 못 되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내가 진짜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왕 노릇하게 하려고 불러주셨다면요, 확신을 가지고 왕이라면요, 모든 게 다 나중에 지금 문제든 위기든 또 개인의 문제든 시대 문제든 오히려 그게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 징기스칸한테는요, 징기스칸은 완전히 꿈이 뭐냐? 이정표가 뭐냐? 전 세계 정복하는 거였어. 그러니까 징기스칸한테는 이 나라도 문제가 아니고 저 나라도 문제가 아니야. 왜냐? 다 정복할 대상자들 뿐이었어.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제 내가 왕 노릇한다, 반드시 그것을 확신하시고, 내게 지금 이런저런 문제 있으면 이것 때문에 내가 더 빨리 경제도 정복할 수 있고 건강도 정복할 수도 있고 가정의 문제 때문에 내 가정을 더 내가 정복할 수도 있고,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응답으로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도 한순간 생각이 바뀌었는데 뭐냐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때 불법의 시대고 환난의 시대고 뭐 육신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힘든 시간 아니겠어요? 근데 어떤 생각이 드느냐? 야, 이때가 왔구나. 드디어 전도자들이 주역이 될 만한 그런 시간표가 왔구나. 이제 7월달, 8월달에 그 파리에서 올림픽이 생깁니다. 올림픽 선수들은요, 큰 대회 나가는 걸 영광으로 봐요. 동네에서 축구 시합하는 거요, 그건 시시해서 가지도 않습니다. 전 세계 가장 강한 선수들이 모이는 그 대회에 나가는 게 꿈이야, 소망이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모든 걸 정복하게 하시려고 때로는 문제를 주시고 현장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이 이런 모든 빛만 바라면 정복자 왕 노릇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구나. 우리가 왕이라는 증거가 뭐죠?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너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귀신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상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우리 말씀 나눈 거 있죠. 계시록 5장 9절 10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를 제상 삼으셨으니 이는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계시록 마지막 22장에도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빚으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참 처음 시작할 때는 너무나 연약한 가운데 죄인으로서 그냥 그것만 인정하고 십자가 피만을 내가 받아들였는데, 이 갈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어마어마한 숨겨진 계획이요, 상상을 초월한 응답입니다. 새 사람 만들고 더러운 거 씻어내고 새 사람 만들고 하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하게 하시고, 이제는 이 빛으로 모든 세상을 정복하는 정복자 왕 노릇하게 하시고, 이게 오늘 하나님 우리 개인을 향한 이정표고, 이제 6번째, 7번째는 뭐죠? 이제 이 인류 역사의 이정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사도행전은 교회가 막 이렇게 뭔가 이정표, 교회가 응답받을 이정표라면 요한계시록은 뭐냐? 인류 전 역사가 봐야 할 이정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 왜냐? 반드시 이런 일 저런 일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뭐냐?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오늘 우리를 영원한 왕 노릇하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절대 소망이 뭐죠? 주님과의 재회입니다. 신부된 우리 성도들, 신부에게 절대 소망은요, 주님과 다시 만나는 것, 신랑이 주님과 만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성도들이 교회가 왜 힘이 없느냐? 정말 강렬하게 주님 재림을 사모하고 주의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면 그 강렬한 소망 때문에 이 세상을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데, 갈수록 이게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갈수록.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에 대한 소망도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도 사라지고 오로지 바라보는 게 이 땅만 바라보다 보니까 땅에서 되어지는 것도 없다 보니까 힘 빠지고 낙심되어지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너희를 반드시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계시록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을 것이다. 또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진짜 고향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죽을 때 되면 고향 생각한다 그래요. 근데 진짜 우리의 고향이 어디죠? 우리 하나님부터 난 자들이야. 하나님, 내 아버지 고향이 고향이야. 내 고향을 사모해야 돼. 이 땅에 육신의 고향 사모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돌아갈 본향을 날마다 사모해야 돼. 그래야지만 그 고향에 돌아가서 주님이 내게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충성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의 본국은 뭐냐? 나의 진짜 나라, 나의 본국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래서 참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를 향한 이 구원의 이 은혜 축복은요. 보면 시간표 따라 너무나 완벽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이 더딘 게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우리가 이 바라봐야 될 이 땅에서 일단 이정표는 전도 이정표죠. 가정교회 살리고 지역교회 또 우리 민족교회 살리고 전 세계 2, 3, 7 살리고 이런 이정표. 근데 최종 오늘 우리의 이정표는 뭐죠? 바로 영원한 나의 집, 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집중밖에 없습니다. 집중. 그래서 집중의 시간을 다시 한번 영적 서밋 타임을 회복하심으로 어제 핵심 때도 말씀하셨지만 내가 보는 그 비전 이것을 나의 것으로 이제는 빼앗기지 않고 누릴 수 있는 것 그 기도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기도하심으로 이제 내가 가야 할 분명한 축복의 이정표 하나하나 바라보면서 이제는 이 축복이 나와 우리 후손들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6월 새로 시작합니다. 또 한 달이 아니라 내가 서밋 타임 이 3집중 타임을 반드시 회복해야 되겠구나. 다시 한번 결심하시고 그래서 최고로 또 축복 응답 드리는 6월 또 우리의 여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죄인으로 시작해서 십자가 피로 이제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서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광대하고 상상을 초월할 영원한 그 축복의 이정표 하나하나 바라보면서 하나님 지금은 우리가 이제 죄용서 받고 새 생명 되어서 성령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표입니다. 이 망대가 굳게 세워져서 이제 빛을 발할 이정표로 들어가게 하시고 이제는 왕노릇하는 이정표가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죽도록 주님의 오늘 제자를 원하셔 불러주셨다고 했는데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드리는 제자 되게 하시고 전도의 빛을 발하는 전 제자 되게 하시고 또 귀신도 완전히 내어쫓는 왕노릇한 제자 되어줄 수 있도록 이 한 달 동안 저희들이 다시금 잃어버렸던 3집중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6월 여정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